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어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여러 번 오늘을 앞질러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려 할 때, 놓치지 않으려 애쓸 때, 혹은 잘 해내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게으른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에게, 무심한 사람보다 책임을 느끼는 사람에게 더 자주 머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마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곧바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 정도도 감당 못하지? 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지? 이렇게 마음이 마음을 다그치는 동안 스트레스는 조용히 커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금의 삶이 버겁다는 신호,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 마음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알림이 담겨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적이 아니라 알림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알림을 듣기도 전에 끄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점점 더 숨 쉴 틈을 잃어갑니다. 이제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바쁘구나. 이 정도의 알아차림이면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마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첫 번째 쉼표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특별한 사람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없애야 할 적처럼 여기고 어떻게든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마음의 움직임으로 보셨습니다.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며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이 무언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 지금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다시 단단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억지로 다잡는 것을 지혜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억누른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바라보신 길은 훨씬 조용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을 부처님은 문제를 밀어내기보다 그 앞에 잠시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서서히 힘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스트레스는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잘못이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금 이 마음은 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증거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보다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붙잡는 대상은 항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속에서 놓지 않겠다고 움켜쥔 무언가가 긴장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도는 꼭 지켜야 한다. 이만큼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흔들릴 때 마음은 즉시 불안해지고 괴로움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부처님은 이 신호를 나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너무 힘을 주고 있다는 알림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은 놓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앞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나는 무엇을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면 됩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조금씩 힘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생길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쯤 끝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말들은 모두 상황을 향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채찍입니다. 이 채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믿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이미 더 가혹한 말들이 조용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한다.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생각들이 쌓일수록 스트레스는 잠시 머물다 가는 감정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이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괴로움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말과 태도에서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을 때 먼저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들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소리인지 조용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느슨하게 놓아줍니다. 채찍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 안도감이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작은 틈이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에는 두 번의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자극, 두 번째는 그 자극 위에 내가 덧붙이는 생각과 판단. 문제는 대부분의 고통이 이 두 번째에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몸이 피곤해질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일까? 이대로 괜찮을까? 이 질문들이 이어지는 순간 현실의 자극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됩니다. 이미 지나간 장면을 마음이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이 두 번째 고통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은 이미 끝났는데 마음은 스스로 다시 아프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극은 있었지만
거기에 더 이상 이야기를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각이 고통을 키우고 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두 번째 고통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몸이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나약하지? 남들은 다 버티는데 이 정도도 못 견디나. 이 생각이 붙는 순간 피로는 고통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빨리 끝나야 한다는 생각, 이러면 안 된다는 저항,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는 비교가 마음을 더 조여옵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피로와 스트레스는 더 이상 잠시 지나가는 신호가 아니라 견뎌야 할 짐처럼 느껴집니다. 상황보다 생각이 먼저 무거워지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섬세하게 짚으셨습니다. 괴로움은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안쪽의 태도에서 증폭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조여오는 힘입니다. 남들과 나를 나란히 세우는 순간 마음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스트레스는 상황의 무게보다 자기 부정의 무게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 부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일 때문에 힘든가? 아니면 나를 몰아세우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든가? 이 질문 하나는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상황과 생각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 있어도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죄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마음의 평화는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평화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있는 평화를 가리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바깥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쪽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대부분 분명한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 놓치고 싶지 않은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음을 끊임없이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음이 한 곳에 묶여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다음을 기다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집착을 잠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을 풀어도 마음은 본래의 넓은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는 새로 만들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생각과 기대가 그 위를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가림막이 조금 걷히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숨 쉴 수 있었음을. 그 깨달음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의 평화가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가 사라져야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평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사실부터 조용히 인정해 봅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말해 봅니다. 아, 지금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 짧은 인정은 아무 일도 해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싸우던 자리에서 바라
바라보는 자리로 마음을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몰아내야 할 적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 전환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물지만 인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힘을 풉니다. 지금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왜 생겼는지 당장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허락하면 됩니다. 그 허락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를 느낍니다. 평화는 스트레스가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지만 싸움과 저항이 그 위를 덮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덮개를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이며 또 충분한 수행입니다. 이 순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조금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 번째 연습은 멈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마음을 고치기 전에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멈춤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달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빨리 움직이려 합니다. 해결책을 찾고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든 이 상태를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 안에서는 자기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멈춤은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 조급함, 완벽하려는 마음이 서로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멈추어 본다는 것은 그 얽힘을 풀어내기 위한 첫 번째 공간을 마음에 마련하는 일입니다.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고 지금 이 마음이 이렇다는 사실만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이유는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멈춤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숨을 고르고 다시 움직일 힘을 천천히 회복합니다. 지금 몸은 어떤가요? 어깨는 무겁지 않은지, 턱은 괜히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호흡은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이렇게 몸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은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몸은 말보다 먼저 지금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생각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깨에 올라간 무게, 턱에 들어간 힘, 얕아진 호흡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몸을 느낀다는 것은 고치거나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감각이 여기에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만으로도 마음은 더 이상 멀리 떠다니지 않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은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지금 숨이 코를 지나 들어오고 가슴을 지나 배까지 내려오는지를 조용히 느껴봅니다. 이 단순한 감각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지금이라는 자리와 연결됩니다. 부처님은 이 연결을 깨어있음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에 몸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 불안은 힘을 잃고 스트레스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거부하지 않고 머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요동칩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이 존재할 자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빨리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덮거나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거나 스스로를 더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시당할수록 더 크게 신호를 보냅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라고 하셨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괴로움에 빠져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각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가슴의 답답함, 배의 긴장,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렇게 머무는 동안 마음은 서서히 알게 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이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깨달음 속에서 스트레스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이 됩니다. 거부하지 않고 머무는 연습은 마음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깊은 안정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괴로움과 함께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머문다는 것은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이 마음이 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한다는 말은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이 생기면 빨리 다른 상태로 옮겨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야 수행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생각 자체가 또 다른 긴장을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는데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지금의 마음, 다른 하나는 되어야 할 마음입니다. 이 틈에서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함께 머문다는 것은 이 둘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모습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물면 괴로움은 이상하게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싸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고통을 이겨내는 길이 아니라 고통과 다투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밀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쉼을 회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마음도 머물러도 괜찮다. 이 말은 스트레스를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를 받은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음은 계속 밀려나고 거부당하고 다른 모습이 되기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늘 방어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머물러도 괜찮다는 한 문장은 그 방어를 내려놓게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위험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이 조금 깊어지고 몸의 긴장이 느슨해지며 생각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부처님은 이 느슨해짐을 지혜의 시작이라 보셨습니다.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멈춘 자리에서는 스트레스도 머물렀다 떠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다시 균형을 되찾고 평화는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연습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바로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불안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이다. 이 관점의 전환은 마음을 가볍게 하는데 가장 깊은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감정이 반복될수록 그것을 나의 성격, 나의 본질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자주 찾아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규정이야말로 괴로움을 붙잡는 가장 강한 고리라고 보셨습니다. 현상은 조건이 모이면 나타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있어도 하늘 자체가 비가 되는 것은 아니듯 스트레스가 나타나도 당신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처음으로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트레스가 있다는 말과 내가 스트레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구분이 생기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감정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묶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스트레스는 나를 지배하는 이름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스트레스는 당신이 아닙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할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사실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스트레스가 강해질수록 그것은 전부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번의 깨달음보다 반복되는 알아차림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연습이란 특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잊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나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나타난 현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이 짧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구분해보는 경험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감정과 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 거리 속에서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은 한 번에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 묶이지 않는 연습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스트레스라는 감각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보고 있구나. 이 짧은 전환이 당신을 고통에서 한 걸음 떨어뜨립니다. 그 한 걸음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보고 있다는 자각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감각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보는 자리가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를 지혜의 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고통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나를 대신해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봄 속에서 마음은 점점 균형을 되찾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멈추어 지금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이 익숙해질수록 스트레스는 나를 끌고 가는 힘을 잃고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마음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마음도 지금의 이 압박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붙잡을 때 길어질 뿐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순간은 대부분 애써 노력할 때가 아니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지 않은 긴장을 풀어주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꽉 쥐고 있어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굳어지고 고통은 더 오래 머문다고 보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덧붙인 불필요한 힘을 빼는 일입니다. 지금 이 압박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생각,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 남들과 비교하는 시선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회복의 방향을 찾습니다. 물은 막지 않으면 스스로 흐르듯 마음도 억누르지 않을 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은 희망 없는 진리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마음도 지금 이 스트레스도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게 애쓰지 않고 조용히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잠시 호흡에 머물러 봅니다. 들이마실 때 숨이 들어온다. 내쉴 때 숨이 나간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평화를 찾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마음을 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호흡을 따라가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은 안정감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평화가 먼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었던 평화를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스트레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위에 판단과 저항을 얹지 않을 때 마음은 그 속에서도 조용히 숨 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잡념이 밀려올지라도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은 서서히 중심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이 알아차림을 수행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멀리 있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 지금 이 숨,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평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고통과 함께 머물러도 마음은 본래의 평온을 조금씩 드러냅니다. 이 간단하지만 깊은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삶을 보다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느슨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해질 필요도 모두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이 말을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지금 이 마음을 보고 있는 나가 있다. 그 자리에 이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호흡을 느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연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지금 이 마음을 인정하고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스트레스가 찾아오더라도 그때마다
이 짧은 알아차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보고 있는 나가 여전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는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마다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호흡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마음과 함께 있는 연습을 조용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더 깊이 쉬어갑니다. 오늘의 이 경험을 마음속에 담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잠시 벗어나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 마음은 충분히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평온은 특별한 조건이나 외부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호흡과 함께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부드러워지고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시간은 마음을 관찰하고 인정하며 조용히 내려놓는 경험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 지금 이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의 연습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